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요. 서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회담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문재인이 했던 친북, 친중, 종북적인 흐름들을 끊어버린 회담이 됐습니다. 그때도 바이든이 파트너였는데 이번에도 바이든이 파트너죠.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작년 5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문재인 바이든 회담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이전의 남북 미북 공약을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공통의 신념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싹 빠져버렸죠. 판문점 선언이니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니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던 남북 선언, 미북 선언 이번에는 완전히 드러냈고요. 그 대신에 이번에 들어간 표현들이 제가 잠깐만 인용해보자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설명과 한국의 설명이 좀 다르거든요.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한미군 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미군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선전용어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북 미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의 비핵화다.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다. 북한 비핵화다. 5번이나 거듭 연속해서 아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정책에서 5.18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게 외교적인 용어인데 이 외교적인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건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특히 강력한 압박, 제재 이것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가동화한다,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5년 동안 한미연합훈련 형해화시키다 못해 중단시켜버렸죠. 근데 이것을 재가동하겠다,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하고 한반도 그 주변에서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확대한다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던 문재인과 달리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 필요시에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식별하겠다.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미군 전략자산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달고 다니는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이 해커 만드는 애들 아닙니까? 우리가 평양에 과학기술대학 지어줬더니 여기서 해커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고 대학까지 지어줬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하는 거 이걸 막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중대한 위협이다.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중대한 위협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규탄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걸 촉구한다. 한미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김정은을 압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김정은 입장에서는 머리가 뒷골이 땡길 거예요. 이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EDSCG라고 하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거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실무회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당국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 이 차관급으로 실무회담을 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인 걸 대통령이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진 회담을 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이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평창이죠. 평창올림픽 때 말입니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그 직전에 없애버렸어요. 하도 북한이 난리를 친 거예요. EDSCC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면은 압박과 제재 봉쇄가 더 심해지니까 난리를 쳤습니다. 북한은 이거 없애라고. 엄중한 도발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8년 2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것을 기화로 한국이 없어진 겁니다. 1월 달에 중단돼 버렸죠. 한 달 전에 중단돼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이걸 다시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을 아예 언급조차 안 하던 문재인과는 달라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라고 집어넣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 뒤에는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들어갔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가장 비인도적인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죠. 평양에 빵 공장, 국수 공장 지어봐야 이건 돈을 빨아들이는 창구에 불과합니다. 겨울철에 난방비, 여름철에 냉방비 보낸답시고 다이아를 환전해서 평양 남국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냉방과 난방은 하지 않습니다. 온갖 나쁜 짓 하는데 이 돈이 사용됩니다. 고아원을 짓는다.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말할 나위도 없고 말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도예요. 그런데 인도적 지원 얘기를 했어요. 뭐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것뿐 아니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을 있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미동맹을 확대 강화한다는 건데요. 이게 뭐 문장이 길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약하자면 자유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확대한다.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자,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을 증진한다.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죠.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 바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겨냥하는 거죠. 교회를 핍절시키고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러시아를 직접 지적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유를 확대할 것이다. 인권을 증진할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놀라운 표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고 중국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회복되며 러시아에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의 확대와 인권의 증진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바이블 벨트가 만들어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이 자유를 극단화해버리고 자유를 우상화해버린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낙태, 동성애, 음란 이런 문제들이 뻗어나갈, 이 번져갈 수 있는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죠.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가는 선교의 길을 열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역할, 이것이 자유를 극단화하고 자유를 우상화하는 동성애, 낙태, 음란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길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너무 크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미국 교회가 회복된다면 자유가 확대되고 인권이 증진된다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올 때를 예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문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내용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가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외교가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외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선물은 떠오르는 먼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 낙태의 음란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채찍이 되어 북한의 우상 숭배전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터져 나오겠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다가 그들이 만일 도발하면 그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때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무너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한반도 위에 강한 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팔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만중의 연해주의 하나님 강한 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러시아에 강한 자로 임하여 주시오. 예루살렘까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노예온 사적들, 기이한 사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붙잡아 주시고 바이든도 나쁜 짓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붙잡히게 되게 하사 그의 모든 생각, 감정, 기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 주님의 선한 도구 고레스왕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길을 한국교회가 예비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있는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어 호남의 교회, 전라남도의 교회, 광주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그 전라도 교회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한반도에 임하실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